네, 제목은 무슬림 친구들 아살라 말라이쿰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살라 말라이쿰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네, 뭘까요? 신의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오, 찾아봤어요, 소미? 네, 오, 멋져요, 멋져요. 이게 아랍어인데, 이제 무슬림권은 보통 아랍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다른 나라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쪽에서, 거기서 신이라는 건 사실 알라를 뜻해요. 무슬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슬림이 믿는, 이슬람이 믿는 알라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이라는 뜻으로 아살라 말라 있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왜 이슬람을 알고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이슬람의 크기는 점점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할 무슬림의 숫자도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죠. 전 세계의 몇 프로 정도가 무슬림인지 아나요, 여러분? 30%. 30%? 30% 조금 안 되는 22% 정도래요. 이 말은 우리가 비율을 인구로 따졌을 때 전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은 무슬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이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어딘 줄 아나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도 많이 그랬죠. 없죠. 또 제가 이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쪽 부분, 이 네모로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근데 이쪽을 자세히 살펴다 보면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해서 이슬람 국가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 얼굴 보이나요? 네. 네. 나는 네. 화면이 안 보여, 갑자기. 됐다. 그래서 우리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과 무슬림, 무엇이 다를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무슬림은 누구일까? 세 번째는 우리는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할까? 또 네 번째는 무슬림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만났던 이슬람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슬람과 무슬림,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알고 있나요? 무엇이 다를까요? 아니요. 이슬람, 무슬림. 무엇이 다를까? 이슬람은 종교, 무슬림은 그걸 믿는 사람. 사람. 오, 잘 알고 있군요.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많고 사람들도 사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간단히 말하면 이슬람은 종교, 무슬림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믿으면 모두 무슬림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어원은 살리마로 자신은 완전히 바치다, 황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대상은 알라인 거죠. 무슬림은 이슬람의 분사형으로서 항복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란 4장 125절에 이런 말이 있대요. 꾸란은 이슬람 분들이 믿는 성경 같은 경전이에요. 가장 훌륭한 믿음이란 알라에게 순종하는 자이며 라고 써있다고 합니다. 꾸란에. 신기하죠? 그렇다면 무슬림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이슬람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나요, 여러분? 옛날엔 엄청난 희생과 헌신, 또 순교자들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뿐 아니라 로마 제국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기독교도 함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로마도 초대교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이슬람 종주국들이 모여 있는 아라비아 반도였습니다. 이슬람은 6세기 초반 우상 숭배자들이 넘쳐났던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엄청난 우상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시작한 이슬람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무함마드 얘기 들어봤나요?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무함마드는 이슬람을 만든 사람이에요. 창시자예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메카에 있는 조부인 압둘 무탈립의 집에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조부께서는 아기한테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아랍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찬양받을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시 메카의 상류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7일째가 되면 아이를 유목민에 있는 유모에게 맡겨서 소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모들은 무함마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모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아이들을 맡아주고 부자인 사람들의 아이들을 맡고 싶겠죠. 가난한 과부의 아이보다는. 그러나 다행히도 할리마라는 가난한 유모를 찾았고 무함마드를 동정심에 맡아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불쌍했나 봐요, 무함마드가. 그래서 근데 무함마드가 2살 반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사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일어났다고 하는데 뭐냐면 무함마드가 어느 날 혼자 놀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2 남자가 황금 대야에 흰 눈을 가득히 수북히 담아서 그에게로 가지고 왔대요. 그 다음에 그들은 갑자기 무함마드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땅바닥에 눕힌 다음에 가슴을 마구 더듬었대요. 그리고 무함마드의 몸에서 심장을 꺼내고 거기다가 검은 액체 한 방울을 뽑아낸 후 가지고 온 눈으로 심장을 엄청 깨끗하게 닦았다고 합니다. 그 눈을 동그랗게 뜬 엄청 놀랬겠죠, 무함마드가. 그 무함마드 앞에서 그들은 깨끗이 닦은 심장은 원래대로 다시 넣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무함마드가 영광스러운 사도로 부름받기 이전에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이슬람의 학자들은. 또한 이슬람의 학자들에 의하면 무함마드의 어린 시절은 여러 가지 전설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언급할 만한 유년기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무함마드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의 삼촌이 그를 무역의 여행을 위해 시리아로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들은 시리아 남부 지역 보스라에서 부하리라는 네스토리안 수도사를 만났는데 부하리는 무함마드를 보고 무척 놀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카라반을 타고 가는 무함마드를 위해 구름이 그늘을 만들었고 그와 그의 일행들인 대상들이 쉬려고 했을 때 나무에서 가지가 내려와 그늘을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는 무함마드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무함마드의 얼굴에 예언자의 징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무함마드의 삼촌 아부탈립은 가난한 데다가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그 삼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목동보다는 수익성이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삼촌인 아부탈립의 소개로 무함마드는 4번이나 이혼을 한 적이 있는 갑부 카디자의 고용인이 되었습니다. 카디자의 고용인이 되었어요. 카디자는 여자예요. 그렇게 무함마드는 시리아 대리 무역을 하게 되고 그 무역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후 갑부였던 카디자는 무함마드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25세인 그보다 15살이 연상이었지만 그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렇게 무함마드는 카디자와 결혼을 했고 그 생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는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든 그런 가정 안에서 자랐는데 카디자는 굉장한 갑부였기 때문에 무함마드에게 명성, 부, 명예 등을 주었고 또 카디자는 남편을 존경하는 여성으로 그의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을 통해 무함마드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맞이하게 된 거죠. 완전 새롭게 변화한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 가운데 그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자녀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장남이었던 압둘과 차남인 까심은 어릴 때 죽었고 무함마드가 계속해서 희망을 걸고 있던 셋째 아들 또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라비아에 있는 문화는 딸은 산채로 매장할 정도로 되게 청대하고 그 여자들의 엄청난 천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아들들은 자기의 자산으로 여겨졌던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무함마드가 세 아들을 다 잃었던 것은 사실 엄청난 자산을 잃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을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다 죽고 없는 무함마드의 삶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큰 영향이 미쳤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살았던 당시 메카에는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홍수로 카바 신전에 금이 가서 대대적인 재건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카 사람들은 재건축을 하다가 어떤 재앙이나 저주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동로마 비잔틴의 상인의 한 상선이 이집트에서 아라비아 해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전을 재건축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메카에서는 즉각적으로 그 배를 살 테니 신전의 재건축을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고 그는 알겠습니다. 도와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전을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돌들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초기에 벽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는 여러 돌들이 발견되었어요. 사람들은 도저히 그 돌들을 옮길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기초로 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근처 산에서 화강암들을 가져와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벽을 쌓아갔고 마침내 메카인들이 신성하게 여겨온 검은 운석을 동쪽 벽에 놓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서로 자기 부족이 돌을 놓은 영광을 가지겠다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어떤 그 부족이 그 돌을 세우면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서로 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거의 전쟁까지 일어날 지경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메카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한으로 이 분쟁에 대한 중재자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 중재자의 권한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 카바 신전 근처에 서 있는 동안 맨 처음 수파 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중재권을 주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긴장 속에서 그 문에 누가 들어갈까? 누가 첫 번째로 그 문을 지나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무함마드였습니다. 무함마드가 처음으로 그 문을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중재자가 된 무함마드는 서로의 주장을 듣고 나서 긴 옷을 가져다가 검은 돌을 넣었어요. 그리고 네 부족의 대표들에게 각각 네 귀퉁이를 잡고 동쪽 벽으로 그것을 운반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부족에게 그 돌을 갖다 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되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을 쓴 거죠. 네 부족이 함께 그 돌을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함마드가 직접 검은 돌을 들어서 단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또 순장님 한 분이 들어와서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분쟁은 해결되었고 무함마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라민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무함마드 이가 이름이었지만 알-아민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무함마드의 셋째 아들, 희망을 걸었던 셋째 아들이 죽고 나서 엄청난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는 이 비극을, 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카바 신전에 있는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무함마드는 더더욱 심적으로 방황하게 되었고 더더욱 자신의 그 깊은 내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사색은 엄청나게 심오했고
명상을 항상 하면서 명상은 또 그의 삶에 또 다른 느낌으로 매일매일 명상을 하며 살아갔다고 해요. 그러나 그 무함마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해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당시 아라비아에서는 신앙이 두텁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이렇게 숨어서 은거하면서 숭배와 금욕과 기도로 매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이들과 함께 이러한 시간들을 보낸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또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는 이슬람의 규율들이 마치 무함마드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많은 규율들이 있잖아요. 이슬람의 그 경전 꾸란 안에 또 그냥 이슬람이 지켜야 한 그런 규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사실은 무함마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아라비아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 메카에 있었던 전통들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규칙들은. 또한 알라는 카바의 신 360개의 우상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신이라고 여겨졌다고 해요. 옛날부터. 엄청난 우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알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알라가 이슬람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겠죠. 그래서 또한 라마단 금식 들어본 적 있나요? 무슬림들이 하는 라마단 금식, 이따가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라마단 금식, 또 메카의 순례 잠시만요. 네. 메카에 뭐 이렇게 순례를 해야 된다 이런 규칙도 있는데 그런 규칙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에 의해서 실행되던 관습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나이가 무함마드보다 많은 무함마드의 부인 카디자는 기독교 이단을 믿고 있었다고 해요. 아비 오디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비 오디교는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기독교인의 영향을 받았고 쿰랑 공동체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높이고 성경의 잘못된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고 예수님은 천사장부터 높으나 신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교사로서 가르쳤지 구세주가 아니라 쿰랑 공동체로부터 이원론과 채식주의자와 동물의 희생제물을 싫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당시 중동의 비잔틴 교회는 교리적 논쟁으로 인해 심히 분열되어 있었던 배경이 있다고 해요. 네스토리우스파는 예수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지주의자들은 물체는 악하고 구원은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인을 만나지 못했었고 그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지식은 제한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만약에 진짜로 기독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 뭐 이슬람은 다르게 돼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40세가 된 무함마드는 그동안에 풍족한 생활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결혼한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고 절대 고독의 상태에서 열병을 앓게 됩니다. 벼락처럼 떨어지는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영혼이 목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히라 동굴이래요. 여기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히라 동굴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고행을 했대요, 무함마드가. 근데 그때 진리의 빛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무함마드가 예언자로서 계시를 받은 히라 동굴은 메카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히라산 정상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매 해마다 수행하던 무함마드에게 어느 날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610년 신의 첫 계시가 내려온 거죠, 무함마드에게. 수개월간의 수행 생활에 지친 무함마드가 동굴에서 선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그의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나서 무함마드에게 읽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깜짝 놀래가지고 무엇을 읽으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천사는 무함마드를 포옹하면서 다시 읽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옹에서 풀려난 무함마드는 다시 되물었고 천사는 다시 뜨겁게 포옹하면서 읽어라 이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천사고 밑에는 무함마드예요. 그리고 그 꾸란 96장 1절 5절을 말했다고 해요.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그분은 한 방울의 응열로 인간을 창조하셨노라. 읽어라.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으로 연필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노라. 꾸란 96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써졌다고 해요. 유일신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들려온 알라의 계시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꾸란은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은 610년부터 632년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함마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요. 그 천사의 음성을 들은 무함마드는 한동안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인지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드디어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예언자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자로서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걸 깨달았다고 한 거죠. 근데 예언자로서의 확신을 준 것은 다름 아닌 부인이었던 카디자라고 합니다. 그녀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알아보고 당신은 이 민족의 예언자가 될 것이고 또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무함마드에게 힘을 주고 응원을 하고 무함마드가 계속해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슬람의 첫 성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무함마드는 다신교 관습에 젖어 있는 메카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 메카에 가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무함마드가 메카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그걸 다 엎어버렸다고 해요. 옛날에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뭐 물건을 파는 장사하는 자들을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짓이냐 하면서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무함마드도 자신은 믿는 게 알라고 그 다른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된다. 유일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엎으면서 당신들은 알라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되게 미치광이 취급을 했다고 해요. 이 무함마드를. 그리고 그 역경을 또 극복하고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이슬람 공동체를 점점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10명이 넘는 부인을 두었다고 해요. 이 카디자가 죽은 이후에 10명이 넘는 부인을 두었는데 제일 어린 사람이 12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부인을 그렇게 두고 살았다고 하고 또 양아들의 부인, 또 즉 며느리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서 무슬림은 누구든지 양아들의 며느리와도 결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무함마드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우리는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할까요? 위대한 심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다가올 세대에는 칼 믹스의 공산주의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무함마드의 이슬람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 후 진짜로 공산주의는 75년 만에 붕괴하게 되었고 이슬람은 지금도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위전도 지역인 이슬람을 알아야 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여러분 품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떤 사람들한테 전해야 할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예외에도 우리는 왜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무슬림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CIA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는 68억 명 정도라고 해요.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이 가운데 무슬림의 인구는 약 15억으로 아까 말했듯이 약 2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이슬람은 단지 아랍의 한 종교쯤으로 생각했지만 세계 어느 대도시에 가도 이슬람 사원과 무슬림들은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은 약 6,000개에서 8,000개 정도 있고 그중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종족은 4,000개나 된다고 해요. 지금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전 세계 선교사가 대략 17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들 중 단 2% 정도만 미전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라비아 반도에 대해 선교를 무시했던 초대교회와 구교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교회는 6세기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에만 선교사를 보냈을 뿐 이슬람에는 적대적인 감정 때문인지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구교회가 이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보냈다면 지금 이슬람의 역사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겠죠. 19세기까지 이슬람권에 들어가 사역했던 극소수의 선교사님들 이외에는 이슬람권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철저하게 무시가 된 것이죠. 서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이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목과 또 갈등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9.11 사건 같은 거 볼 수 있겠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고 오히려 더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무슬림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 대해 무관심함으로 무슬림들은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 정말 안타깝게도 성경이 아랍어로 번역된 것은 무함마드에 의해 이슬람이 시작된 지 227년이 지난 837년이었습니다.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고 퍼져나가고 있던 그 시기에 이런 이슬람을 적대시했던 감정들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늦게 이슬람이 시작한 지 227년이 지났으면 굉장히 늦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성경이 번역이 된 거죠. 그리고 게다가 아랍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해도 정작 아랍어 성경이 출판된 것은 1516년이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랍어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서구가 가지고 있던 이슬람에 대한 심리적 원수 관계로 전 세계 무슬림들의 80%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1903년 제 세계 이슬람 인구는 2억 300만 명이었다고 해요. 오늘날은 15억 명이 된 거죠. 이슬람을 양적인 면에서 기독교와 비교해 본다면 기독교의 인구가 2배가 되는데 47년이 걸린 반면 이슬람의 인구가 2배가 되는 것은 단 24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그렇다면 이슬람이 왜 빨리 성장할까요? 첫째는 다산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기들을 굉장히 많이 낳는데 알고 있나요? 많이 보죠. 그래서 왜냐면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뭐냐면 무슬림 여인들은 반드시 무슬림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1인당 평균 6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슬람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고 잘 양육하는 것이 이슬람 공동체를 확장하는데 큰 공헌을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선한 일, 이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더 많이 계속 낳는 거예요. 또한 꾸란에서는 무슬림 여자에게 독신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요. 무슬림 여자는 무조건 무슬림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독신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결혼을 하게 되겠죠. 무슬림 남자와. 그리고 자신은 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아기를 많이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둘째는 결혼에 의한 개종입니다. 무슬림 여자들은 반드시 무슬림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무슬림 남자는 성서의 백성들, 예를 들어 뭐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랑과는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슬람 남자들은. 근데 만약에 이들이 이슬람 남자들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도 아버지에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셋째는 개종에 의한 증가입니다. 오늘날은 자발적인 개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영국 BBC 방송에서는 영국에서 무슬림은 2001년부터 매년 5만 명이 개종하고 그 수가 40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미 기독교였던 사람들도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개종을 하여 이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본다면 이슬람은 문화와 인종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널리 퍼지고 있고 많은 땅에서 기독교인 수를 압도하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러면 무슬림 사람들은 한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요. 그렇죠. 많이 본 경험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주변에 나는 이슬람을 믿어, 난 무슬림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내 외국인 체류자는 2008년 12월 말 110만 명이 훌쩍 넘었어요. 외국인들은 많은 퍼센테이지로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러 들어온 외국인들이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로 이슬람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또 이렇게 정식으로 들어온 외국인들 말고도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슬람 국가의 국민 불법 체류율은 34.5%로 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국에 9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9개의 이슬람 사원과 7개의 이슬람 센터 그리고 60여 개의 무살라라는 게 있는데 이건 기도처예요. 무슬림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처가 한국에 60여 개 정도가 있대요. 근데 그곳에 모이고 있어요. 특히 이들의 무살라 그 기도처는 크고 작은 국가별, 지역별 모임들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 체류자들의 피난처이자 정보 교환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슬림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과 결혼해요.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들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내 이슬람은 1989년부터 국내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이주가 시작되었고 1990년에 이르러서 본격화되었어요. 현재는 체류 외국인의 10% 정도가 무슬림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 15만 이상의 이슬람권 출신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서울에 공간을 설치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만 해도 21개국이 된다고 해요. 또한 한국인 무슬림은 약 4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다고 하고 이 한국 땅에 그리고 4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고 범세계적 이슬람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이 한국의 이슬람이. 또한 여러분 한국 수능에서 아랍어 지원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여기서 아랍어 본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아랍어를 시험 보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풀어도 자기가 풀지 않고 아랍어를 모른다고 해도.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도표를 보면 이거 이 사람의 상장이고 이 도표를 보면 모두 수능들을 봐서 알겠지만 0.1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1점 차이, 2점 차이로 막 대학이 갈리기도 하잖아요. 수능에서는. 근데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쉽게 점수를 얻기 위해서 아랍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학생들이 아랍어를 선택했을까요?
아랍어 선택이 급증하는 이유는 아랍어 시험이 되게 쉽게 출제되어서 조금만 공부해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아갈 때 일반 고등학교에 만약에 아랍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다면 학생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게 되게 굉장히 쉽겠죠. 왜냐면 아랍어를 이슬람 문화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내국인의 무슬람화가 계속해서 더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어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슬림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랍어 교사들을 초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까지 잘 띄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생각돼요. 2017년 보면 거의 70%가 넘는 학생들이 제2 외국어로 아랍어를 선택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슬림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슬람의 교리는 우상 숭배를 제외하고 무함마드가 살았던 당시 아라비아에서 행해지고 있던 토속적인 신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내용 중 60%가 구약에서 왔고 6%에서 7% 정도가 신약에서 그 내용을 인용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도 꾸란을 조금 살짝 보긴 했지만 성경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6가지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알라를 믿죠. 이슬람에서 신의 이름은 알라예요. 알라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아라비아 전통적인 신들 중에 하나이고 무함마드가 속한 쿠라이시 부족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알라를 유일신으로 정리했고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창조주이고 심판자이고 전능자이며 영원하고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알라는 그 알라라는 이름의 단어 자체가 하나님, 즉 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내재된 속성은 성경과 모순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알라를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천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천사는 알라가 창조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권위가 없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알라에게 청원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천사는 죄가 없고 항상 사람들을 감싸며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책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게 꾸란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슬람에서 알라가 인류에게는 104권의 거룩한 책을 주었다고 믿고 있어요. 아담에게 10권, 셋에게 50권, 에녹에게 30권, 아브라함에게 10권, 모세에게는 율법책, 다윗에게는 시편, 예수님에게는 복음서를 주었고 무함마드에게는 꾸란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준 책은 모두 분실돼서 지금 찾을 수가 없다고 믿고 있고 그 내용 중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모두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성경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몇 세기 동안 편집되고 변질되어서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대신 꾸란은 성경의 부패를 바로잡고 알라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성경이 옳지 못한 경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지자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12만 4천 명의 선지자와 315명의 사도만이 알라에 의해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고 믿어요. 특별히 6명의 선지자들에게 알라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무함마드인 거예요. 이 6명이 굉장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고 믿는 거예요. 알라가 이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미션을 준 거죠. 근데 사실 꾸란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학자들은
꾸란에 적힌 대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함마드의 세계가 축소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그냥 단지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생각으로는. 뭐 우리가 보는 노아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리고 5번째는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란에는 세상의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주제는 꾸란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꾸란 전체의 14% 정도 되는 구절 속에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꾸란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가 저울에 달리고 그 무게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간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의 행위의 책에 각 사람의 삶의 행적에 대해 기록되게 되는데 알라의 오른쪽 천사는 선행을 기록하고 알라의 왼쪽 천사는 이 사람의 악행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한 모든 말과 행위들이 기록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도 키르기스탄에서 많이 봤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실 그 기준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건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의 그 나쁜 일들이 그 책에 적힌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있는 거죠. 이슬람 문화권 가운데서는 만약에 이슬람권을 가보면 집으로 저 배고픈데 뭐 집에 초대해서 뭐 음식 좀 주세요 이러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선한 일인 거거든요. 자신의 착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에 선한 일로 쓰여지길 원한다면 그런 착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6번째는 숙명에 대한 믿음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오직 알라만이 인간의 행위와 운명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을 가집니다. 이것은 일종의 숙면론으로서 알라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여타의 간섭이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거의 모든 무슬림은 알라의 뜻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판에 새긴 것처럼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행과 악행도 전적으로 알라에게 달려있고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며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실제로 정말 신실한 무슬림들은 여기 앞에 적혀있는 인실라, 알라의 뜻이라며 라는 말을 항상 사용하면서 그들의 모호한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라의 뜻이라며, 이게 알라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알라는 분명히 다르며 알라에게는 하나님처럼 사랑의 속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에 관한 6가지 조항은 이슬람의 기초를 만들었고 믿음에 대한 5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들이 바로 무슬림의 행위 규약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기 전에 잠깐만 5분 정도만 쉬고 우리 또 시작할게요. 행위 규약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 이해하셨나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강의는 사실 처음 준비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 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의 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슬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것을 일종의 믿음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슬림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없이 많이 이 고백들을 한다고 해요. 전쟁에서는 고함으로, 장례식 때는 애도의 표현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기쁨으로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이거를 아랍어로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 있죠? 무슬림에게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하루에 5번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경전인 꾸란은 정확하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기도의 격식에 대한 설명도 없고 하루에 5번씩 해야 한다는 구절도 꾸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죽기 전부터 이미 지금처럼 격식 있는 기도 의식을 하루에 5번씩 해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동이 틀 때, 또 정오, 해지기 2시간 전, 해질 때, 해진 후 2시간 뒤는 이슬람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몸의 일부를 씻어야 되고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돌려서 기도를 해요. 사실 실질적으로 항상 키르기스탄에 제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아파트에 매번 이 시간만 되면 기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항상. 뭐 오전 새벽에도 동 트기 전에도 막 기도 소리가 들렸었는데 그런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사실 영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일부러 좀 그때 막 찬양을 더 크게 틀어놓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가 정말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언제는 한번 작은 가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가게에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가게에 주인이 가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는 잠깐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주인이 기도가 끝나면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기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금입니다. 이슬람에 따르면 모든 무슬림들은 기도와 함께 구제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구제금은 원래 무슬림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실천적인 그냥 선행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내던 그 구제금이 나중에 후기에는 점차 의무적인 규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구제금은 양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개인의 1년 수입의 40분의 1 정도로 낸다고 해요. 그러나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자이거나 구제금을 거두는 수집자 또는 노예, 빚진 자,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이 구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선한 일 중 하나인 거죠. 구제금을 내는 게. 그리고 네 번째, 금식입니다.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이슬람 달력으로 매년 9월은 라마단 금식월입니다. 라마단 금식은 이슬람을 세우는 5기 중에 하나일 만큼 아주 중요해요. 이들에게.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금식을 그들의 중요 의무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무함마드가 아까 히라산 동굴에서 첫 번째 계시 받은 게 생각이 나죠. 그때 계시를 받을 때 바로 이 라마단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그 라마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단 금식은 30일 동안 계속되고 흰색과 검은색을 구별할 수 있는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이 시간 동안에 심지어 침도 삼키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밤에는 먹어도 되는데 이 해가 떠 있는 그 낮의 시간에만 되게 굉장히 굶어요. 그래서 금식은 10살이나 12살 때부터 시작하고 아프거나 여행 중인 사람은 금식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반드시 그 기간만큼 다시 금식으로서 보충해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금식월에는 천국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닫히며 금식에 참여한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전전긍긍하며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자신의 생각에 이거는 알라가 용서를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 라마단을 지킴으로써 나의 죄는 용서가 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사실 저도 그 키르기스탄 살면서 라마단을 지키는 친구들을 꽤 많이 봤어요. 사실 근데 키르기스탄은 전통 이슬람보다는 문화적으로 이제 변질된 이슬람이 굉장히 많은데 자신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슬람,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나도 그 문화를 따라야 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보면 라마단 기간에 밥을 안 먹어요. 굶어요, 정말. 그래서 너 왜 밥을 안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은 알라를 믿기 때문에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따라서 라마단 기간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 기간을 보면 낮에 식당들이 거의 문을 닫고 많이 열지 않고 밤에 오히려 많이 문을 열어요. 원래 낮에 열었던 식당들도. 밤만 되면 해가 지고 난 뒤 그때만 되면 사람들이 식당에 바글바글 해요.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 물도 한 모금 안 마셔요. 그 낮 기간에는. 왜냐면 제가 토킹 클럽을 했었는데 토킹 클럽이 그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자 파티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토킹 클럽을 오는 친구들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한국 과자를 그 나라에서 파는데 한국 마트에서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 그 나라에서 과자 하나에 300원, 400원 이러면 한국 과자는 1,000원? 1,000원 이상으로 되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이 친구들한테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준비해서 같이 과자 파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거를. 왜냐면 자기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한국 과자이고 너무 귀한 거니까. 근데 그걸 먹지 않아. 왜냐면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신앙심이 두터운 친구들도 있었고 그 라마단을 잘 지켜서 정말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5번째 행위 규약으로는 순례가 있는데 무슬림들은 일생에 한 번 메카의 카바 신전을 순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적 있나요? 혹시? 그 신전이 있고 거길 계속 빙빙 도는 그 무슬림들의 그 사진이 있는데 그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멈췄나 그렇다고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지 순례를 할 만한 건강이나 여행할 만한 돈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더욱 행해야 된다고 해요, 그거를. 그러나 이런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순례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여비를 보조함으로써 순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슬람에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인 하지라는 이름의 칭호를 얻게 돼요. 해마다 몇 백만 명의 헌신적인 무슬림들이 다른 4개의 이슬람 기둥과 함께 구원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지는 이 종교적 의무, 이 순례를 하기 위해 그 길에 참여를 하는 거죠. 저도 어떤 형제를 만난 적이 있는데 키르기스탄에서 그 학생인데 한국어를 배웠던 그 학생은 굉장히 이슬람을 신실하게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 메카의 신전을 꼭 가고 싶다고 저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이 평생 동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소망이고 희망인 거죠. 자기가 이 메카 신전에 가서 이 순례를 함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는 것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믿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자기는 지금은 학생이어서 돈을 벌 수 없지만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돈을 모아서 이곳에 꼭 간다고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6번째는 지하드입니다. 지하드는 무슬림으로서 군인이 될 만한 신체와 온전한 정신을 소유한 자라며 누구나 따라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이슬람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이슬람 공동체를 이루며 그 나머지는 모두 이슬람의 적이 됩니다. 이슬람의 관점에서 기독교인들도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지요. 이들이 보기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하드는 이렇듯 이슬람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 즉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거나 알라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알라의 적으로 여기고 그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무슬림들 중 상당수는 지하드에 참여했다가 죽으면 순교자가 되고 낙원으로 직접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자살 테러 아니면 이슬람 과격 분자들의 행동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은 좀 잠잠했지만 정말 IS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테러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은 지하드로서 참여를 하는 거고 자기가 이렇게 테러를 해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도 죽는다면 자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와 이렇게 이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와 이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짧게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인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인간이 단지 알라에게 묶인 노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며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전혀 다른 거죠. 알라는 주인이고 인간은 노예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타락입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인간의 타락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천국에서 떨어져 물질 세계인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는 인간 사이에 증오가 생겼다고 믿고 있어요, 이들은. 그리고 3번째는 원죄이에요. 이슬람은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천국에서 떨어진 것 외에 인간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아담의 성품은 천국에서와 같으며 아담의 후손 또한 원죄가 없다고 합니다. 알라가 인간을 약하고 죄를 짓는 존재로 만들긴 했지만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죄입니다. 이슬람에서 죄는 개인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죄에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으며 그 크기에 따라 사후의 징계 정도가 다르다고 해요. 자기가 나중에 알라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알라는 인간을 죄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죄로 인도하기도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이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너희 아니하면 너희 너희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죄는 예수님으로부터만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죠. 이슬람에서는 과는 굉장히 좀 다른 걸 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행위입니다. 선행.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이 사람들은 선행으로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알라에게 중요한 것으로 선행으로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있고 죄를 양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행은 상급을 보장하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믿나요? 선행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일 뿐 그 행동 자체에 우리를 구원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 보상받는 것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구원에 책임이 있으며 아무도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행을 자신이 쌓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오직 좋은 일을 하는 것만 심판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명의 천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는 선행, 하나는 악행을 기록하고 마지막 날에 그 내용을 저울에 달아서 이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따져서 구원을 결정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알라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걸 봤어요. 친구들에게.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우리는 이걸 믿고 지속적으로 믿으며 이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경과 꾸란입니다. 이슬람에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의해서 변질되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들이 믿는 거는. 그리고 꾸란만이 마지막 알라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란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여덟 번째는 예수님과 무함마드입니다. 꾸란이 비록 무함마드보다 그 안에서 내용이 예수님을 더 높일지라도 이슬람 학자들은 무함마드를 모든 선지자보다 더 높입니다. 실제로 꾸란에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고 선지자 가운데 유일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메시아로 불리고 살아서 승천하시는 등 위대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꾸란에서. 하지만 하디스에는 예수님은 천국의 하등계급이면 지구로 돌아와서 40년가량 통치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어서 메디나에 묻힐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활의 날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알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입니다. 이슬람에서 천국은 관능적인 쾌감의 장소로 묘사되어 있다고 해요. 그곳은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환상적으로 맛있는 음식, 실크로 된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있는 정의로운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검은 눈을 가진 처녀들이 영원한 쾌락을 주는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죠. 이상향을 바라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의로운 일을 행했을 때 정말 알라가 보기에 너무 잘한 일이었을 때 자기는 무조건 천국에 갈 것이다. 그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믿으며 그곳을 따릅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이슬람 친구들에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한 거는 굉장히 일부일 뿐이고 이 안에도 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책. 제목은 뭐냐면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이에요. 정말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만났던 친구들 이야기 짧게 나누고 싶은데 또 이슬람이었지만 무슬림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형제인 친구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신실한 친구였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들과의 교류는 많지는 않았지만 토킹 클럽을 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클래스를 열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반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교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친구는 이렇게 알바를 열심히 하고 또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메카 신전에 가서 순례를 하고 싶었다고 말한 그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화요일마다 그 신전인 그 모스크에 가서 나마스를 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인데 이슬람식의 회개라고 하는데 그거를 매주 그 이슬람 우리가 교회 가는 것처럼 그 이슬람 성전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그 친구도 저 말고 저랑 같이 간 스틴턴 순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순장님도 같이 모스크에 데려가려고 전도하려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굉장히 착한 친구였어요. 되게 선한 친구고 정말 왜 되게 착한 친구였고 좀 이슬람에서는 히잡을 굉장히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여자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몸은 깨끗하고 자신의 그 아름다움은 나의 가족 또는 나의 친구, 그 동성 친구 또 자신의 나중에 만나게 될 남편에게만 보여주겠다. 자신의 정결을 지키겠다라는 뜻으로 히잡을 쓰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런 구분이 조금 있잖아요. 이슬람에서는. 근데 이 친구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키르기스탄 문화가 약간 스킨십이 굉장히 많고 인사를 하면 이게 뭐 자매 이럴 경우에는 항상 안으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뭐 스킨십이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형제들과 자매들 간에서도 그냥 하이파이브 정도는 인사를 하는데 이 형제는 항상 저와 또 하이파이브랑 이런 스킨십 절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기엔 이게 이슬람의 그런 규칙들과 규율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친구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친구는 자매이고 한국어를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부모님은 굉장히 무슬림이 강한 이슬람을 굉장히 열심히 신실하게 믿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인데 왜냐하면 엄마는 아제르바이잔 사람이고 아빠는 터키 사람이신데 그쪽에 이슬람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와 엄마는 굉장히 이슬람을 잘 믿고 이 친구는 아빠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아빠가 이슬람적으로 규율 이런 거 있잖아요. 반바지 절대 입으면 안 되고 히잡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긴 바지만 입고 다녀야 되고 수영복 같은 것도 다 긴 거만 입고 다녀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규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빠를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스틴트하는 생활을 하면서.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저도 이걸 친구한테 이 친구한테 직접 들은 건데 굉장히 이런 선교지에서는 여러한 기적들이 행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저는 움직이셨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냐면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단기 선교팀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그때 한 몇 번 들었을 때예요. 근데 하지만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거죠. 자기는 엄마 아빠도 무슬림이고 자기도 종교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 잠에 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근데 잠에서 갑자기 사마귀가 나왔대요. 사마귀가 나온 꿈을 꿨는데 러시아에서는 사마귀 손이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약간. 근데 그게 기도라는 뜻을 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할머니가 러시아 분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기도라는 것을 새벽 3, 4시에 갑자기 깨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자기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새벽 3, 4시에 깼더니 이게 무슨 꿈이지? 기도라는 뜻인가 하면서 휴대폰을 켰는데 휴대폰에 위에 배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구글 같은 데 보면 광고로. 근데 거기에 러시아 말로 그 친구 말로 당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그 배너가 뜬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그걸 눌렀더니 정말 여러 가지 언어로 사형리를 번역해서 놓았던 그 홈페이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실제로 봤는데 선교사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이상한 사이트 같은 게 아니고 진짜로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홈페이지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영적 기도문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를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저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도 순모임을 지속적으로 계속 했었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이 굉장히 강력한 무슬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아직 말을 못했어요. 말씀 못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엄마 믿지 않는 부모님께 나는 엄마 나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느낌인 거죠. 이 친구들이 엄마 나는 알라를 믿지 않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말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 중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봤고 제가 거기 살면서 정말 너가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너 그 공동체 안에 계속 있을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친구들과 다시 돈을 모아서 사는 친구도 봤어요. 제가 순장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슬람에서 또 개종을 한다는 게 참 어렵고 진짜 기적이고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좀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 딸이었던 한 명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무슬림이었어요. 이 친구는 라마단 아까 말했죠. 그 라마단까지도 지킬 정도로 계속해서 좀 신실하게 믿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진짜 한 3, 4년 동안 우리 센터와 그러니까 CCC 센터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던 친구예요. 왜냐면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단기팀이 올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다 나는 알라를 믿는다. 난 너네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인정하지만 나는 그건 너희 종교고 나는 알라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를 한 3, 4년 동안 계속해서 말했던 친구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한 번도 내가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래서 라마단 금식 기간도 지키고 엄마 아빠도 무슬림이시고 가족 전체가 무슬림이고 오빠는 되게 신실해가지고 꾸란도 항상 읽고 이런 가족에서 태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당연히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걸 믿었고 근데 어느 날 친구랑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래? 궁금해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선지자로 믿을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일 뿐이지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드디어 만져주신 거죠. 3, 4년 만에.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좀 성경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바뀌었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왜 너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냐. 나는 알고 있다. 너가 지속적으로 이슬람을 믿었고 그거를 진짜로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는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이 이 친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 순간. 왜냐면 이슬람에게는 사랑이 없거든요. 자신에게 지켜야 규칙과 규율만 있을 뿐 알라가 나를 사랑한다?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 중 하나여서 이 친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갑자기 느끼게 됐고 자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보고 싶다. 그 사랑을 또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또 기적들이 저는 단 1년만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정말 힘든 무슬림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1년 가운데 이런 일들을 제가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슬람권 문화에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아직 미전도 전도가 되지 않은 그 종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우리 강의했던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 한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했던 게 이슬람에서는 이제 여성과 남성의 차이랑 구별을 굉장히 막 확실히 두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슬람에서 여성이라는 것이 남성의 약간 소유물로 여겨지고 그냥 약간 좀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고도 듣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어떤 교리, 약간 어떤 이제 문화적이든 아니면 신학적인, 이슬람 신학적이든, 그래서 어디로부터 해서 비롯돼서 나오게 된 문화인 건지, 그 점이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꾸란에 그런 여성을 천대하라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꾸란에 다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꾸란에 적혀있기 때문에 이슬람 남자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 않을까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옛날 아라비아 반도의 그 문화가 좀 여성을 아까 천대하고 딸들이 태어나면 버릴 정도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슬람의 기초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거니까 그 문화적인 부분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슬람권 문화에서 살았을 때 보이진 않지만 가정 내에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집안일은 여성이 해야 되고 남자는 바깥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선시대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게 많이 남아있고 여자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관두고 이제 집안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고 왔었습니다. 질문들 또 있을까요? 약간 연속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아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개념이라 일단은 아예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뭐라 해야 될까? 기독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간 느낌이 약간 다르다고도 하셨잖아요. 저도 이게 단기 성교 같은 것도 해보기도 하고, 저도 뭐 중국에서 좀 약간 잠깐 살아봤고 공부 때문에 살아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느낌인지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데, 정말 타 문화권이나 아니면 좀 약간 타 종교에 대해서 약간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이제 과정까지도 인도하는데 가장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어떤 가장 제일 필요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과정 겪으시면서 가장 어려우셨던 점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키르기스탄은 이제 다른 이슬람권 문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나라예요. 종교적으로도. 하지만 그 미성년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넘은 성인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되는 그런 법이 있긴 한데, 좀 뭐랄까, 그래도 그나마 열려 있어서 사실 엄청난 이슬람 국가인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그 나라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일단 이 친구랑 어떻게 접촉이 되면 그 접촉된 친구와 계속해서 관계를 쌓아 나간 뒤 나중에 정말 이 친구와 신뢰가 쌓였을 때 그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뭐 그거는 그 전부터 얘기를 할 수 있죠. 나의 신앙이니까. 근데 그거를 알고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친구에게 보여줬을 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아까 또 말했듯이 이슬람권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잘해주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랑해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되게 생소해하고 되게 신기해하는데 나중에 계속 그걸 받다 보면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일 수 있겠구나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쌓았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랜덤 전도도 가끔 나가긴 했었어요. 이제 정말 모르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솔라리움 같은 걸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정도까지만 좀 했던 전도도 있었고 하여튼 보통 거의 다 관계 전도로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 그 간사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도하실 때 처음에 이제 그 이슬람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실 때 그들이 처음에는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또 다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처음 이렇게 거절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풀어갔는지 처음에 싫다고 했는데 왜냐면 또 하면은 또 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내가 아까 설명했던 맨 마지막 친구가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힘들었던 친구예요. 왜냐면 자기는 안 믿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저희 순장 간사들이 있잖아요. 현지 순장 간사들이 지속적으로 얘한테 좀 너는 이렇게까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안 믿냐? 믿어야 돼. 약간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히려 좀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좀 뭔가 강압적인 그런 복음 제시보다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실 이 친구랑은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순모임을 먼저 했어요. 너는 믿어야 돼 이게 아니고 너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궁금하지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궁금하지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우리가 그런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지속이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친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좀 스스로 깨달았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 이거 공유 중지를 하고 네, 그럼 여러분 다 함께 일단 퀴즈를 낼게요. 되게 간단한 퀴즈예요. 엄청 쉬운 퀴즈예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쉬운 퀴즈인데 그래도 손을 먼저 든 사람? 보이나? 하나로 시작하면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손을 먼저 든 사람이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퀴즈를 맞춰볼게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5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점. 정답. 기원 순장님 좀 빠르셨어요. 말 안 해도 돼요. 손만 이렇게 들려도 돼요. 제가 잘 보이니까 한 번에. 네, 기원 순장님 말해주세요. 차이점은 이슬람이 이제 그 알라 신을 이제 섬기는 거고 무슬림이 이제 약간 인간 교치 그런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무슬림. 오케이, 그럼 평강이. 네. 평강님. 그냥 사람. 무슬림 그냥 사람. 종교를 뜻한 이슬람은 특정 종교를 지칭하고 네. 무슬림은 그걸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정답. 평강이 1점. 두 번째. 1점이군요. 아니, 더 쉬운 거 있습니다. 더 쉬워요, 이거는 진짜. 이슬람의 창시자. 저요. 정답. 소미가 빨랐습니다. 무함마드. 정답. 소미 1점. 좋아요. 세 번째. 이거도 엄청 쉬워요. 이슬람의 책 경전은? 평강이. 꾸란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말을 할게요. 그 다음은 이슬람이 믿는 6명의 선지자 중 아닌 사람은? 네. 1번 모세, 2번 노아, 3번 요셉, 4번 아담, 5번 예수님. 기완 순장님. 3번 요셉. 정답. 그럼 1점인 건가? 오케이. 드디어. 마지막 문제. 이거는 그러면 몰라. 이슬람이 믿는 행위 규약 중 아닌 것은? 1번 순례, 2번 지하드, 3번 신앙 고백, 4번 기도, 5번 예배. 기완 순장님 빨랐어요. 죄송해요. 3번 예배. 네, 정답입니다. 오케이. 와. 여러분 잘 들으셨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잘 들으셨네요. 네, 그러면 너무 고맙고 5명이 4명에다가 경미 순장님까지 있으셨는데 경미 순장님은 뭐 있어가지고 일찍 나가셨어요. 그래서 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강의가 끝났어요. 여러분 다 괜찮았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을까? 이거 사진 어떻게 찍는 줄 아나요? 뭐 캡처해야 되나? 네, 스크린샷. 스크린샷? 이거 뭘로 해야 되지? 인설트 위에 있는. 노트북으로 이거 사진 찍을 수 있으신 분? 이거 내가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이걸로도 못 찍나? 어떻게 찍는 거야? 제가 할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다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기현 선생님이 카메라 쪽 봐주셔야죠. 네. 잠시만요. 내 사진 네? 된 건가? 한 번만요. 잠시만요. 된 건가? 잠시만요. 네. 자, 다시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톡방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때 되면 또 만나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